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생연결식과 죽음의 마음과 재생연결식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들을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많은 마음들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우선 선한 마음을 말할 때는 관용자의 지혜고 그걸 선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선하지 못한 마음을 탐욕, 성냄, 어리석음, 삼독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번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나 선하지 못한 마음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워낙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잠재의식. 그 일생 동안 잠재의식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 잠재의식이 죽음 직전에 이르는 마음을 일으켜서 죽음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잠재의식을 인식하지 못해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준 마음이라서 있는지 몰라요. 워낙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음도 죽을 때 마지막 마음도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리고 그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 뒤에 다음에 일어나는 다음 생의 마음, 재생연결식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워낙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인식할 수 없는 마음 세 가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죽음의 마음에서 많은 정보들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생연결식으로 전해지고 사라져요. 보따리가 그냥 전해져 버려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죽을 때 이미 다 결정돼요. 그 정보에 의해서 죽을 때의 원인으로 태어나는 재생연결식이라는 결과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재생연결식이 새로 태어나는 마음에 빠르게, 죽을 때도 빠르게, 그리고 뭔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또 잠재의식으로 바뀌어서 일생 동안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잠재의식이 지배되다가 죽을 때 마음 탁 마지막 스파크 튀기듯이, 그리고 빨리 죽을 때 마음에 있는 정보를 조건이 이미 다음 생이 형성돼 버려요. 죽기 전에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게 재생연결식이야. 그 세 가지 마음을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 죽음의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나타나는 표상들, 그것으로 재생연결식이 생긴다. 근데 죽음의 마음에서 재생연결식으로 가는 과정을 오늘 또 지금 공부하시는 거예요. 표상이 나타나고 재생연결식으로 가는 과정이 어떤가. 그런데 자, 이 지금 여기 아비담만 논장에서 중요 여기는 칠론 중에 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논장 중에서도. 근데 이 아비담만 논장에 있는 연기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난다,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가. 근데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보통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이 원인과 결과가 작용하고 어떻게 그 기능하고 어떻게 무리지어 있고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모곡사야도라는 미얀마의 아비담마 논장의 대가가 이 도표를 만들었어요. 12연기 도표를. 우선 보아도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12연기 도표가 크게 과거, 현재, 현재의 원인, 미래, 이렇게 4칸으로 나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번 칸에 오늘 가진 현재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가지고 살면서 지금 욕망, 가래와 집착을 해서 업을 생성해서 미래의 태어남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2번 칸에 몸을 가지고 사는 현재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3번 칸의 욕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가 두 개예요. 몸을 가진 현재와 몸 가지고 욕망으로 업을 만드는 현재. 그 결과로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은 12연기 도표의 노란 바탕을 보셔야 돼요. 노란 게 12가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는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있어가지고 식이 있죠? 2번 칸에. 식이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재생연결식이에요. 이 생에 최초로 태어나는 마음. 그리고 바로 잠재의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2번 칸은 전부 오온을 가지고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럼 몸을 가지고 느낌이 일어났을 때 칼에 욕망이 일어나고 욕망을 집착하고 그리고 집착한 결과로 행위를 한 그 힘으로 미래에 태어남이 있어요. 그럼 미래에 태어나는 것이 이번 생의 식이 우리 현재의 그 태어남인데 생은 미래의 태어남이에요. 이게 12연기 안에 업도 둘이고 태어남도 둘이에요. 미래니까. 그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니까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해요. 그럼 미래에 태어나서 늙어서 죽죠? 그럼 끝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음의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재생연결식으로 온다며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오늘 또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근데 보세요. 태어나서 늙어서 죽는 노사가 있는데 노사 마지막에 죽음의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4번 칸이에요. 미래에 죽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같은 마음이 다음 생으로 가지를 않아요. 끝이에요. 근데 뭐가 갈까요? 마음에 있는 종자가 그 종자는 무명과 가래라는 무명과 욕망이라는 것을 보따리를 안고 다음 마음에 전해주고 사라져요. 매 순간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그러면 보세요. 노사에서 1번 칸으로 화살표가 있나요, 없나요? 노란 바탕에. 없죠. 끝이죠. 1번, 2번 칸은 화살표가 있고 2번, 3번 칸도 화살표가 있고 3번, 4번 칸도 화살표가 있는데 4번 칸하고 1번 칸은 화살표가 없죠. 늙어서 죽으면 끝이란 얘기예요. 근데 태어난다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자 보세요. 4번 칸은 미래잖아요. 근데 1번 칸은 뭐죠? 과거잖아요. 미래가 과거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래에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그쳐요. 그런데 보세요. 밖에 원테두리 밖에 지금 크게 위쪽으로 화살표가 가고 있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공간으로. 그때 그 불이 혼불이라고 하는데 어느 기록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불이 빠르게 옮겨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혼불이라고 그러는데 공기를 타고 빠른 속도로 옮겨간다는 내가 어느 주석서에서 그걸 읽은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똑같은 몸이 다음 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죽고 나서 끝났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종자가, 정보, 씨앗이, DNA가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다음 마음계 가속도에 의해서 옮겨가고 죽는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싹 공기를 타고 태어나게 해요. 어디에서 태어나죠? 2번 칸에서 현재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럼 1번 칸의 과거는 뭐예요? 1번 칸의 과거는 자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마음에 어리석음과 욕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 정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빛의 속도로 공중으로 탁 태어나는 마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칸은 패스지? 갈 수가 없어요. 과거니까.
그러면은 4번 칸에서 2번 칸으로 올 때 무엇을 잘하게 깔고 오느냐? 1번 칸에 무명과 업을 깔고 와가지고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아셨죠? 그러니까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원인과 결과라는 정보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4번 칸에서 끝나지만은 1번 칸에 있는 무명과 업을 바닥에 안고 그 정보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 칸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미 죽을 때 있는 1번 칸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번 칸에서 재생연결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제 도표로 우리가 보건대 지금 죽고 나서 밖에 있는 원 테두리로 화살표가 그어졌죠. 그래가지고 삑 돌아서 1번 칸 지나가지고 1번 칸을 지나는데 1번 칸이 무명과 행이 업이거든요. 업을 죽을 때 마음에 이미 함께 포함하고 태어난다. 그래서 1번 칸을 패스하지만은 죽을 때 마음에 무명과 행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1번 칸의 그 잠재적 의미를 1번 칸은 일종의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무명과 업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저게 그 도표로 보면은 조금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저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밖에다가 원 테두리에다가 모국서야 누가 도표를 만들 때 저 원 테두리 안에서는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3차원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죽을 때의 마음이 이제 재생연결식으로 가는 과정을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자, 교재에서 오늘 제목은 삶의 시작에서 나타나는 애착. 여기 그 번역하신 분이 가래를 애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래란 말이 조금 불교 용어라서 가래가 탕한데 애착이란 말도 있고 타는 목마름, 그 다음에 집착이란 말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저는 가래를 애착을 가래라고 하지 않고 욕망이라고 대신 말씀드릴게요. 애착이란 말을 잘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애착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욕망이란 말이 애착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가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다 욕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삶의 시작에서 나타나는 애착을 가래를 저는 욕망이라고 그렇게 계속 앞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어떤 유형의 삶이든 간에 수많은 여러 가지 생명들이 있죠. 인간뿐이 아니고 어떤 유형의 삶이든 간에 의식을 지닌 존재는 여기서 의식이란 말이 지금 나오는데 보통 부처님의 모든 경전의 가르침은 정신과 물질이라고 그래요. 일관되게. 그리고 위파스나 수행의 사념처에서만 물질을 몸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신과 물질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의식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팔리어로 찌따, 마노, 위냐나.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마음이라고 쓸 때도 있고 그때 마음이라고 쓸 때는 마음과 마음의 작용, 그러니까 수상행을 마음의 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찌따라고 그러는데 무슨 여러 가지 색깔들, 여러 가지 형태, 그림들 그런 뜻으로 쓸 때는 마음이란 말을 써요. 조금 전문적인 용어예요. 불교가 그렇게 정신, 마음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만호는 안입이 설신 의라는 감각기관의 하나예요. 매우 미세한 것들, 생각하는 것들. 생각도 마음이 하잖아요. 그때는 만호라고 그래요. 그리고 윈냐나라고 그랬을 때는 오온의 식, 아는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마음, 그 다음에 그 만호라는 그 다음에 오온의 아는 마음. 그런데 여기서 의식을 말할 때는 보통 의식을 말할 때는 상당히 우리가 의식이라고 할 때는 또 조금 달라요. 인식과 의식은 또 조금 달라요. 인식은 고정관념으로 수상에 속해요. 상. 뭐라고 예쁘다고 뭐 매주 같다고 양귀비 같다고 뭐 같다고 이미지로 관념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꼬리표를 달아놓는 것을 인식이라고 그래요. 지각, 인식. 근데 의식은 있는 그대로 보는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식하고 의식하고 달라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 의식이라고 할 때는 육식 중에 아는 마음 중 하나인데 대상을 총괄해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어떤 심리적 작용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에요. 의식이라고 하면은. 이건 좀 경전에서는 의식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좀 학문적인 이야기에서 의식이라고 써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의식이라고 할 때도 잠재의식이라는 얘기 아비담마 논마 굉장히 고도의 학문적 용어거든요. 그때는 의식이라고 써요. 근데 그 의식을 또 찌있다라고도 한다고요. 바왕과 찌있다. 그래서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것을 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유형의 삶이든지 간에 의식을 지닌 존재는, 마음을 가진 존재는, 정신을 가진 존재는, 아는 마음을 가진 존재는, 의식을 가진 존재는 새로운 삶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식을 가진 존재는 새로운 삶을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오늘 주제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바탕에 뭐가 깔려 있기 때문에? 무명과 가래가 있기 때문에. 무명은 무엇을 의미하죠? 시혜가 나지 않도록 눈을 덮는 것이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뭘 덥석덥석 잡도록 해요. 무명은. 그러니까 마약이 안 좋은지 술이 안 좋은지 도박이 안 좋은지 모르게 해요. 무명이. 뭘 덥석 진취적으로 나가도록 하는 특성이 있어요. 무명은. 근데 무명과 함께 있는 욕망은 덥석 물고 안 놓는 거예요. 덥석 물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명을 우두머리를 삼고 어리석어서 덥석 잡았어. 무슨 힘으로? 욕망의 힘으로. 그러면 의식을 지닌 존재는, 여기 지금 그걸 제가 풀이에 설명해 드린 거예요. 무명과 가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본 원이니까. 연기회전의 한가운데, 지금 도표의 한가운데 무명과 가래가 있잖아요. 저걸 근본 원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근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살지? 어리석고 욕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 근데 무명은 덥석 짓게 하고 욕망은 저 혼자 힘이 약할 때는 또 무명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있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무명과 욕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래가. 그럼 무명과 욕망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새로운 삶을 좋아해요. 욕망은 존재를 좋아해서 존재를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욕망은 존재를 만들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모든 생태계가 어떤 수컷과 암컷의 상호적 작용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심지어 식물에 있어서조차도 뭔가 탄생을 하잖아요. 거기에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그 욕망의 기본적인 특성은 존재를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들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애욕이에요. 그것들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남녀의 관계겠죠. 존재를 만들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종족 보존의 본능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세속의 정서라는 것이, 저는 출세간의 정서로 세속을 보았는데, 세속의 정서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혈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혈육이. 예. 욕망이 나온 결과물이니까. 그래서 그 왕도 옛날에 장자한테 승계를 하고, 전통이잖아요. 세군에. 채산도 물려주고, 혈통. 최대의 보증수표는 혈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쪽에 있는 나라도, 지도자가 병이 있는지, 10살이나 먹었나, 그 딸을 데려다가, 후계자로 거의, 예. 그러니까 그 일종의 종족 보존. 그러니까 존재를 좋아해서 존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그게 혈연이구나. 그래서 혈연이 그렇게 세속에서 중요하구나. 이건 본능적인 거니까. 세속의 어떤 흐름이니까. 피치 못할 그런 본능적 끌림으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끈끈한 문제들이 불가피한 거구나. 이건 세속에서. 왜냐 하면은 종족 보존에 1차적 의무가 있거든요. 모든 생명들은. 그러니까 펭귄이 추운데 새끼를 안쪽에 몰아놓고 4초간 잠을 잔대요. 그리고 깬대요. 오래 잠자면 죽으니까. 그걸 과학자들이 새끼 가운데 넣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성의 사랑이라는 것이 욕망인데, 그게 라가라고 그래, 애욕. 그것들이 욕망의 본질이 애욕이구나. 물론 신구가 다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 자는 것이 이제 어떤 그 종족 보존의 한 여과에 속한다. 그것도 다 욕망인데, 그 중에 본능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고 뺄 수 없는 욕망이 다음 생을 지금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있어서 재생의 연결식을 잡는다는 거예요. 존재를 좋아하기 때문에. 싫어하면 안 잡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마음이. 존재를. 징글징글하면 안 잡는데, 무명이 징글징글한 거 못 보게 가려서 그냥 덥석 물게 하는 거예요. 욕망만 작용하게. 무명과 욕망이 함께 작용해서. 그래서 욕망은 존재를 좋아해서 존재를 만드는 특징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주제예요. 욕망은 존재를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애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도록 돼 있어요, 욕망이. 원래 구조적으로 DNA가. 그래서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자화나, 즉 재생연결식을 뒤따라 일어나는 업을 짓는 정신과정이 재생연결식 정신과정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쉽게 정신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정신과정은 평소에 우리들의 마음의 잠재의식, 그 다음에 죽을 때 마음, 그 다음에 재생연결식, 그 다음에 또 뭐죠? 잠재의식, 죽음의 마음, 재생연결식. 잠재의식, 죽음의 마음, 재생연결식이 일종의 정신과정이에요. 크게 세 개가. 그것이 지배하는 속에 무명과 가래가 항상, 무명과 욕망이 다 붙어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도, 죽음의 마음에도, 재생연결식에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업의 차식이에요. 한 대로 받는. 재생연결식이 과보의 마음이거든요. 업이다고요. 그러니까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죽을 때 무명이 아닌 지혜는 그것을 재생연결식, 죽음의 마음에서 뭘 안 바라니까
무명이 가려서 지혜니까 그게 괴로움이라니까 욕망이 안 일어나 버려서 안 태어나는 거예요. 재생 연결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죽을 때 마음에 무명이 휘어서 지금 강력하게 가서 부딪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끌어당겨서. 그런 그 불가피한 삶 속에서 유일하게 부처님의 가르침만 무상고무아를 알아가지고 나 없음을 알으니까 내가 있으면 태어나려고 하죠. 근데 내가 없는데 뭐 그렇게 헛고생을 하냐고요. 제가 젊어서 산행을 할 때 솔로로 산행을 하고, 저보다 더 지독한 사람은 밤중에 산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영어 선생인데, 그러니까 그 산장에 자고 있으면은 새벽에 막 온몸을 긁히고, 낮에도 산길 올라가면 찾기가 어려운데, 근데 막 치고 막 다녀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지독한 사람을 봤는데, 산길 한번 헛들으면요 내려가잖아요. 또 계곡으로 빠지면은 산길을 잃어버리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요. 나무 있는 쪽, 날씨가 흐린 쪽에 나무 있는 쪽으로 이제 그 남쪽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겨울 산행이 눈이 덮여서 길 잃으면 두려움 때문에 하이포서미아, 체온 저하증으로 죽는 거예요. 그 조그만 산 속에서 뭐 하루 이틀 안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큰일 난 거야. 안 보여요. 그래서 체온 저하증으로 하이포서미아로 이제 보통 죽는데, 겨울 산행이 산길을 해 뚫으면은 두려움이 와요. 그렇게 또 백코스를 해요. 헛들었으니까 막 가면 이 길로 리치로 능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나무가 툭 이렇게 잘라져 있다든가, 희미한 산길도 바람에 나뭇잎에 안 보인다든가 하면 해들어요. 전 그걸 많이 경험해요. 근데 산길을 해들었다가 돌아올 때 너무 억울해요. 힘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갈 길을 지금 헛들어서 돌아오는 것이 지금 억울하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실제 우리들의 삶이 다 헛길 가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길 안 가고. 억울해 맞지 않는 거, 이게 돌이켜 보면은. 제가 오늘 또 오면서 차 속에 지난 과거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얼굴이 막 부끄럽고 그냥 헛길 해떨었다가 돌아온 과정들이 무수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부끄럽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고 얼른 또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헛들었다 돌아오는 길이 억울한 것처럼, 또 수행을 하다가 뭔가 인터뷰가 잘못되고 가르침이 잘못된 경우에는 오면 헛길로 가요. 근데 나중에 바른 스승을 만나면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백코스 해야죠. 그때 화나요. 남의 얘기 잘못 들은 것 때문에. 저 그런 일 많아요. 그래서 수행자끼리 얘기를 못 하게 해요. 다 아는 체 하거든요. 수행의 특징은 스승이고 싶어 해요. 하나 아는 거 다섯, 열 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들도 모르는 걸 얘기를 해요. 수행이. 그러니까 수행이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에너지 약하면 안 해요. 게을러서. 에너지가 강하니까 조금 배운 거 꼭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그래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행처에서 얘기 못하게 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1년에 이런 정신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자화나 해 뜨지 않도록 지금 부처님이 논장에서 지금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으라고, 그리고 잘 죽으라고, 잘 태어나라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안 태어나는 게 좋고, 근데 안 태어나는 얘기는 여기 없죠. 세속적 이야기니까. 첫 번째 자화나, 즉 재생연결식에 뒤따라 일어나는 업을 짓는 정신 과정이 새로운 삶에 대한 애착과 함께하기 때문에 재생연결식 가서 탁 붙는다는 얘기예요. 앞에 얘기가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잠재의식이 죽음의 마음으로, 죽음의 마음이 재생연결식 1년에 3개의 정신적 과정이 흘러가는데, 잠재의식이 뭔가 보자고요. 여기서 자화나가 나왔죠? 자화나.
자와나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마음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자, 우주는 진동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예? 과학자들 얘기예요. 우주는 진동해요? 안 해요? 과학자들이 우주는 진동한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무상이라고 그래요. 표현한다. 과학에서는 진동이라고 그래요. 진동을 해야 뭔가 생성, 진행, 쇠퇴, 뭔가 소멸, 쇠퇴 가거든요. 이거 다 없어져요. 늦고 빠르기의 차이가 있지. 진동하기 때문에 다 부스러지고 파괴되고 한다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부처님은 모든 것들이 진동하는데 부처님은 이 세계 로카를 이 지구상이며 우주며 이런 세계를 세계라고 하지 않고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세계라고 정의하셨어요. 왜? 괴로움이 몸과 마음에서 생겼기 때문에 괴로움을 해결하는 장소가 몸과 마음이어야 돼. 생긴 데서 해결이 돼야 돼. 딴 데 가서 안 돼요. 남의 마음, 몸과 마음 가지고 안 돼. 내 몸과 마음에서 괴로움이 생겼으면은 내 몸과 마음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세계, 일체, 전부,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관은 한 인간의 오온이에요. 몸과 마음이에요. 저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저것을 얘기할 때가 있어서 말하지만은 불교의 세계 하면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에요. 세계관이. 그러니까 20세기에 실존주의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나의 중요성을. 이론소가 나다 하는 것을. 그런데 이제 몸과 마음으로 왔어? 그러면은 모든 게 진동한다며, 무상하다며. 그러면 몸도 변하네, 마음도 변하네. 에? 그런데 부처님이 발견하신 최고의 지혜로 보니까 몸이 변하잖아. 우리가 각질이 생기고 때가 생기고 늙어가고 하는 것들이 전부 몸이 변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눈곱이 끼고 계속 몸이 꿈틀거리죠. 잠시도. 근데 몸이 한순간에 한 번 변할 때 최소의 단위가 몸으로 보자고요. 한 번 변할 때 마음은 17번 변한다라고 그러셨어요. 변하는 속도가. 그것이 바와같이 있다. 잠재의식이 17번 변한다고. 그래서 쿼크, 최소로 잘라놓은 것이 몸이 한순간 변하는 것을 부처님은 마음을 최소로 잘라놓은 것을 잠재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잠재의식은 워낙 빨라서 인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립자, 쿼크야. 원자, 뭐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 마음도 한순간에 몸 한 번 일어났다 사라질 때 마음도 빠르게 한 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을 안에 보니까 17번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더라. 이거 귀신도 이렇게 못 박힐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의 지혜로 아비담마 논정에서 말씀 듣고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이거 지어내도 어떻게 지어내요? 평상시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잠재의식인데 또 인식도 못한다며. 인식도 못하는 그 빠른 마음을 또 그 하나의 마음만이 17번 변한다며. 그래서 그걸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재의식은 인식할 수 없지만은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여다보면은 그것도 17번 변하더라. 해서 지금 잠재의식을 한번 우리가 그 자와나 여기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바왕같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게 이것을 발리어로 바왕, 잠재의식의 마음, 바왕가가 잠재의식이에요. 존재의 조건을 형성하는 마음, 존재의 조건을 형성해. 존재가 잠재의식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연결해주는 마음이 없으면 거기서 끊어지면 다음 마음이 안 생겨. 잠재의식이 생명을 지속시켜주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한문으로는 유분,
있을 유자 나눌 분자 유분이라고 했어요. 유분심. 한문이 빨리어를 바왕과 비슷한 말로 안 하고 여기서 유분이라고 그런 것은 차음에서 보통 쓰는데 있을 유자 나눈다 분 그러면은 잠재의식이 17번 나누잖아. 그래서 한문으로 유분이라고 한 것 같아요. 유분심. 그래서 바왕같이 있다라고 그랬으면 잠재의식의 마음, 존재의 조건을 형성하는 마음인데 유분심이라고 하는데 바왕가 자체는 어떤 생성의 요소, 존재 조건의 요소, 존재의 기능, 존재 조건의 고리, 12연기를 유지해줘요. 자, 보세요. 12연기에 12가지 무명, 행, 식, 이 노란 바탕에 12가지가 있죠? 예? 자,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있죠? 중간에 뭐가 있죠?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있죠? 중간에 뭐가 있죠? 원인이 있잖아. 그 원인이 잠재의식이요. 저 12개가 다 잠재의식이 밀어주는 거예요. 무명과 가래로 인해서 생긴 잠재의식이 무명과 가래로 인해서 행위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잠재의식이 과보심이야. 업의 과보. 이미 과거에 내가 행위를 한 에너지로 살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12가지 연결고리를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12연기의 그 조건들을 유지시켜줘요. 이게 돌도록. 그래서 마왕가를 유지라고도 해요. 12연기를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흘러가잖아. 흘러가는 게 뭐야? 무명을 포함하고 있지. 상속돼. 그래서 바왕가가 존재 지속심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바왕같이 있다는 존재를 유지시키는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유분심이라고도 한면으로는 또 잠재의식 또는 존재 지속힘으로 불립니다. 유분심은 한 개체로서의 삶의 시작인 재생연결식에서 삶이 끝나는 3월심까지 삶의 동일성을 지키게 하는 미세한 마음입니다. 잠재의식은. 그러니까 죽음의 마음, 재생력이 생기고 난데 바로 잠재의식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업데이트 되겠지. 평소에 한 행위가 또 새로운 잠재의식을 만들겠지. 자꾸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고 사주, 팔자, 관상이에요, 이게. 지금 부처님 32상호다 뭐다 하는 이야기도 전부 업의 과보로 생긴 거예요. 뭐 족상이다 뭐다. 근데 그걸 왜 못 보게 하지? 미신에 빠지고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근데 그건 현실의 과보심이야. 그것이 몸에도 나타나고 마음으로도 나타나요. 근데 몸에 나타나잖아요. 누구 인상 보면 그 사람 딱 심리도 알 수 있잖아요. 생긴 거 보고. 통계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죽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라가 통계 아니에요, 사람들이. 몸으로 나타나고 마음에 있어요. 근데 마음은 우리가 못 보죠. 잠재의식이니까. 그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흐르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지금 중요한 것은 핵심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무명, 어리석음과 욕망은 항상 깔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과 욕망의 행위에 대한 과보가 잠재의식이야. 그러니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과 욕망이 또 지금 또 어리석음과 욕망한 행위를 하잖아. 그럼 또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계속 연료를 붓고 업데이트해서 그 힘으로 사는 것이 마음 쪽에서는 그 힘을 뭐라 그럴까? 마음 쪽에서는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이에요. 생각이 업의 과보예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고 있죠? 내 생각으로 살고 있잖아요. 수행은 그럼 뭐죠? 부처님은 그 생각을 끊고 새로운 업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흐름에 상속되어서 지속대로 하는 것은 사주대로 사는 거예요. 관상대로 사는 거예요.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팔자대로 살지 말고 부처님이 제시했잖아. 팔자대로 살지 말라고. 극복하라고. 좋은데 태어날 수도 있고 윤회를 끝낼 수도 있고 선처에 태어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잠재의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분들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공부하면은 얼굴 모양에서는 관상이고 실제 마음에서는 생각이에요. 그 마음에 있는 정보들이에요. 우리가 뭔 힘으로 살아? 생각이 의도를 일으켜서 우리 끌고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온 게 아니고 잠재의식에서 다 온 것들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봤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유지시키는, 그래서 유지가 12연기 유지가 나오는 거예요. 유지가 나오니까 무슨 논문의 유지는 아니에요. 논문의 유지 알아요, 황생님? 네? 논문의 유지? 누가 논문에다가 그 유지를, 그 영어로 되는 유지를 한글로 유지 그렇게 써가지고 논문이 모르시는구나. 시사에 약하시네. 근데 유럽에 가가지고 거기 어딘 나라를 방문했는데 그 한인의 회장이 여잔데 거기다 공개적으로 유지 얘기를 몇 번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사가 났어요. 하여튼 그 유지예요. 잠재의식이야. 또 유부는 그 개체의 일생 동안 재생 연결 시기에서 일어난 표상을 대상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또 정보를 보놓고 그 정보가 자꾸 축적돼서 그 중에 하나가 죽을 때 탁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게 나오겠지. 살면서 정보를 많이 한 것들. 그게 또 과보로 다음 생으로 가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다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잠재의식 속에는 무명과 욕망, 가래가 지금 에너지로 지배하고 있다. 그것이 돌린다. 그래서 유분심이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요소가 됩니다. 유분심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으로 주로 잠을 잘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잠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뜬금없는 거 꿈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꿈에 나타나는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나타나요. 주로 좋은 건 잘 안 나타나요. 왜? 안 좋은 거에 마음이 걸려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집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맹세를 했는데 또 하네. 제 가족이 꿈에 안 나타나요. 집사람이 꿈에 안 나타나요. 40년을 살았는데.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걸 최근에 알았어요. 꿈이 안 나타난다. 근데 내가 나타나는 꿈이 결혼 다 이전이에요. 결혼 이전이 고단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나이 먹어서 안 나오네. 시험 보는 꿈을 젊어서 많이 꿨어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시험 볼 때는 못 써서 고통 막 그냥 뼈가 바스러지는 고통이에요. 이거 모르면 내놓고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냥 1시간 내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나올까. 꼭 악몽을 꾸면 꿈꾸는 꿈이 나와요. 그래서 나 태어나기 싫어. 또 시험 볼까 봐서.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면 될 거야. 공부한 사람은 시험이 기다려지지.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놀으니까 막 딱 당해서 헛길 들다가 이제 딱 당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그냥 온갖 그 잡다한 삶을 살면서 겪은 부딪힌 것들이 다 꿈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속 법문하고 뭐고 하면은 법문하는 꿈은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 이후로 제가 뼈밖에 안 남았었어요. 죽을 6개월 먹고 7개월째 물을 먹어도 토한 사람이었어요. 지리산에 가서 죽으려고 실제로는 갔다가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거기서 만났거든요. 그 뒤로부터 배불리 먹는 것이 다 해결됐어요. 먹을 복이 있어요. 그렇게. 난 노라도 먹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금으로 먹으니까. 그게 업의 과보예요. 내가 태어날 때 딱 장수하고 처복이 있다라고 딱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안 주었던가 봐요. 나중에 밥 공짜로 먹는 복을 채우느라고, 얻느라고. 그러니까 왜 꿈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때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 강력하게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가 무속 공부를 5년간 할 때 샤만들을 이렇게 정신세계로 내려가 보면은 어린 시절에 어떤 장애들이 커가지고 어떤 분열 현상, 장난 증상을 가지고 리미타 표상이 뜨는 것이 샤만들이에요. 이미지로 딱 본다고요. 상으로 봐요. 많이도 안 봐요. 두세 개 딱 나와요. 두세 마디 딱 나오고 모양이 보이고 딱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계속 할머니가 말한다고 하시잖아요. 많은 얘기 안 해요. 딱 이미지가 딱 보이고 상징적인 표상이 딱 보여요. 그걸로 푸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확하게는 다 안 보여요. 딱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트레이닝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그 사람 아픈 거 환자가 이렇게 의사가 환자 딱 보면 어디 아픈지 딱 알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채널이 맞으면 그 사람 통증이 나한테 바로 와요. 샤만들이 그러잖아요. 아픈 사람 오면 바로 그게 와요, 자기한테. 예. 그게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어떤 그 파장이, 그 염력이, 그 마음이 그렇게 빠르게 대상과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15m 나가요, 한 인간의 파장이. 그럼 저쪽 15m, 이쪽 15m, 30m 거리에서 그 마음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뭐. 그리고 우리 손끝에도 오라가 있죠. 음식할 때. 손끝에 다 오라가 있어요, 피에는. 그게 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그 에너지들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이런 조건들이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마음은 누구도 터치를 못 하니까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하신 얘기를 한번 우리가 필요 없는 얘기지만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은 한번 경청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있어 대상을 인식하는 한 마음이 일어날 때 흐르던 바왕같이 있다를 끊고 대상을 인식하는 17가지의 인식 과정이 일어납니다. 바왕같이 있다가 그래서 유분이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17가지의 인식 과정이 끝난 뒤에 다시 바왕가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바왕가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 보세요. 17번. 첫 번째, 잠재의식 속에 17개로 나누었어요. 과거 유분. 유분이 나누는 거예요, 과거. 그 마음이에요. 한 마음의 최소 단위라고 보세요. 두 번째, 유분동.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딱 유분이 단절돼요, 마음이. 그 다음에 전향해요. 뭔가를 향해서. 그 다음에 오식이 일어나요. 안입이 설신.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여서 영수하는 마음, 받아들여서 오식하면 뭐다?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분류, 판별을 해요. 그 다음에 확정을 해요. 그것을 가지고 속행이 7개의 속행이 있는데 속행이 빠르게 향해서 가는 마음이에요. 속행이. 속행이. 그러니까 그것을 자와나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자와나, 첫 번째 자와나 나오잖아요. 저 속행을 자와나라고 그래요. 저것이, 자 보세요. 속행이 미뤄져 버려요. 가서 붙도록. 속행이 7개의 마음이 그래서 착 붙어서 보존해 버려요. 그래서 속행이 빠르다. 지금 그 상유타 니카에 할 때 자와나, 그 빠른 지혜 사리불, 저 속행이에요. 그래서 빠르다, 자극하다, 충격 가서 딱 충격. 그러니까 정자가 난자에 가서 충격을 준대요. 탁. 그래서 충격을 주어야 붙는데요. 착상이. 그리고 이 자와나를 순간적 포착. 그래서 빠르게 자극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7개로 빠르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나서 보존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무명과 가래가 욕망이 있잖아요. 잠재의식에. 욕망이 있으니까 욕망은 아까 존재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욕망은 존재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그치지 않고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생연결식에 가서 붙는데 태어나는 마음에 가서 갖다 붙으면 존재가 생기거든요. 안 붙으면 안 생겨요. 재생연결식으로 안 가면은. 근데 왜 가죠? 무명과 욕망이 존재를 좋아해서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욕망의 속성 때문에 철푸덕 태어나는 것을 좋아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요새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사기를 치는 사람이 왜 사기를 치죠? 물론 이윤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은 2차예요. 사기치는 행위에 빠져서 사기를 쳐요. 사기치는 행위에 빠져가지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먹고 살만 해도 또 도둑질하는 것이 그 행위에 그 맞들여 있는 사람이에요. 행위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사기를 치는 행위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막 헛다가 뭐 헛군데 막 무슨 뭐 자동차도 막 몇 억짜리 사주고 뭐 구찌도 사주고 막 그러니까 그 돈 모아서 노후 복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행위. 그러니까 기후에 어떻게 쓰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에너지로 또 다른 사기를 치기 위한 재출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리석기 때문에 뭐 큰 돈이나 벌려고 사기치고 도둑질 하는 게 아니고 도둑질 하는 게 좋아서 한다고 습관적으로. 사기치는 게 좋아서 습관적으로 사기를 친다고. 행위에 빠져 있어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행위에 빠져 있지 않으면은 사기꾼이 조금 있다 17 전과가 조금 있다 공개해서 누구와 결혼한다고 사진 드러내면 바로 그 사기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권위 있는 높은 사람을 사기를 쳐서 내가 유혹했다, 홀렸다 하는 거기에 만족해서 미래를 그 예상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자기 행위 자체에 빠져서. 그러면요, 놓고 봅시다. 자, 모든 사람들이 욕망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이 좋아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순간 이것이 업의 과보로 상속되기 때문에 사기를 치고 누굴 속이고 사기라고 하는 모든 행위는 인과로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면은 결혼해서 이혼하도록 돼 있고 딴 사람 만나면 이혼 안 해요. 그 사람과의 인과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상호적으로 둘이의 어떤 문제들이 걸려 있으면 사단이 나고 딴 사람하고는 안 해요. 그런 것들이 한 인과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조금 빗나갔어요. 사기를 친 사람이 사기를 친 존재가 있나요? 없어요. 삐에로예요. 어떤 업의 잠재의식의 흐름에 꼭두가시 노릇하고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흐름에 주인공 탤런트 배역으로 지금 그 탤런트 배역으로 탤런트가 배역이잖아요. 근데 탤런트는 그게 주인공이 자기인 줄 알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어떤 그 우월 의식을 가지고 마치 주인공이 자기처럼 착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인기가 떨어지면은 배역인데. 그러니까 무아해요. 그 배역이. 거기 존재랄 게 없어요.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들만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업이라고 보자고요. 업. 이게 업. 잠재의식이 업의 과보잖아요. 업이라고 보면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요. 저 사람 이 시점에서 그렇게 된 업을 타고 태어나서 그 배역을 하고 있네. 그러면은 보세요. 또 한 가지 더 나갑시다. 배역을 하고 있으면 저 죽일 놈이라고 했잖아요. 배역이면 죽일 놈 없어. 배우인데. 그럼 그 이후에 저 짓 해가지고 저거 지옥에 떨어질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또 완전히 천사로, 완전히 그 선한 사람으로 탈바꿈해요. 그 업에 관해서 적용되었을 뿐이에요.
앙구리말라가 999명 죽이고 아라한도했잖아요. 그리고 테발다타가 같은 브라우만 부처님 왕족으로서 새끼 사선적을 한 사람이에요. 테발다타가. 근데 부처님 죽이려고 바위를 굴렸잖아요. 아니 새끼 사선적을 한 사람이라니까. 그거 이런 욕계는 무슨 공덕으로 욕계를 가죠? 색계는 선정 공덕으로 가요. 색계 선정, 무색계는 무색계 선정. 욕계는 인간은 무슨 공덕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죠? 오계를 지켜서. 욕계는 아주 화려한 도솔천, 타화자재천. 그 욕계는 무슨 공덕으로 가? 믿음하고 보시하고 지계예요. 가장 큰 게 보시예요. 공덕 쌓아서 거기 간 거예요. 거기도 보시도 수행하는 것도 일종의 그 법보시가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늘 바뀌어요. 다음에 우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고 죽일 놈 낙인 찍지 말자고요. 저기 전부 이것은 낙인 찍은 거예요. 지금 보존해버렸잖아요. 속행해서. 그럼 저건 상추밭에 똥 싼 놈이야 영원히. 저런 것을 뛰어넘는 게 있는 그대로 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네. 나라고 할 게 없네라고 그러면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전에서 말하는 모든 얘기는 위파스나 수행을 하지 않는 세속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anytime, always, 언제든지 그랬네?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벗어나요. 저건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세속의 질서로 운행되어 나가고 있는 하나의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손오공 그 여의봉 있잖아요. 탁 알아차려 버리면 딱 또 다른 마음이 객관화해서 내가 벗어나잖아요. 거기 나도 없고 이 잠재의식이 끝나잖아요. 알아차리는 순간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잠재의식이 생각이 끊어지니까 잠재의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에 하고 싶은 걸 못 하잖아요. 그 잠재의식이 발동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서 속행은 빠르게 자극해서 충격을 주는 마음인데 거기에 속행에 이미 무명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망은 태어나는 것을 좋아서 만들려고 하니까 재생 연결식에 가서 붙는다. 저절로 붙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붙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잠재의식 속의 자화나 속행은 7개인데 이것이 빠르게 밀어준다. 그래서 철푸덕 재생 영주식 가서 붙어가지고 태어나는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속도, 눈덩어리가 굴러가듯이 어떤 굴러가다 보면 큰 흐름이 눈덩어리가 크게 굴러가잖아요. 그 일종의 이걸 유전적 요인으로 DNA라고 따지면 가속도예요. 그 가속도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 가속도의 내용이 무명과 욕망이에요. 가속 흘러가는데 무명과 욕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조금씩 한 번씩 알아차리고 하루에 몇 번씩 브레이크를 걸고. 그래서 자동차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우리 오늘 오신 여사님, 자동차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네? 연료? 새로운 발상이네. 엔진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아니요. 우리 스승은 브레이크가 제일 중요하대요. 제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욕망의 가속도로 가고 있잖아. 알아차림이 제어야. 어차피 가. 자동차는 어차피 가. 근데 제어가 안 되면 땅떨어지도록 사람 치잖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어다는 거예요. 그게 절제, 제어, 도덕이고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우리는 도덕이라는 것이 있을 땐 제어가 되잖아요. 윤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도덕을 떠나서 지혜까지는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그냥 도덕적인 사유윤리, 유교고 깨달아서 해탈하려면 불교로 넘어와서 알아차림이라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아셨죠? 도덕과 알아차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실천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일러 뭐라 그럴까요? 이 진리를 네 가지가 있는데 무슨 진리? 고진멸도 사성제. 그러니까 보통 스승들이 이야기할 때 사성제와 팔정도, 사성제와 팔정도 그러잖아요. 근데 김 교수님, 사성제하고 팔정도하고 어떻게 다르다? 사성제는 보는 거고 팔정도는 실천하는 거. 공부 제대로 했구만. 사성제는 진리를 보는 것, 네 가지가 있다. 근데 보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성제 안에 도성제가 팔정도 있는데 네 개 안에 있는 팔정도를 끄집어내서 실천하는 게 팔정도요. 사성제 안에. 그래서 사성제는 뭐라고요? 사성제는 지혜로 보는 것. 그 다음에 팔정도는 고진멸도가 팔정도거든요. 사성제 안에. 근데 팔정도를 거기다 넣는 것은 보는 것하고 실천은 다르다. 보고 이해하는 것 수준으로 떠나서 실천해야 완성된다. 가 담마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들이에요. 제가 계속 여기서 그 얘기를 써요. 담마가 진리란 말이에요. 실제란 말도 돼요. 리얼리티.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죠? 있는 그대로란 뜻이 있어요. 담마가. 법이. 근데 그 법은 두 가지 이 의미로 나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 대상.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무엇을,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반드시 대상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대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죠? 실천 수행하라는 얘기예요. 대상이, 이게 법이 있다. 라 그러면 수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은 아무에게는 없어요. 실천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법이 있어요. 근데 보려고 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법이 없어요. 뭔 상관이야, 법이. 내가 법을 필요로 해야지. 그러니까 대상으로 삼아서 알아차려야지. 그러니까 대상의 법이 뒤에 무슨 법으로 바뀐다고? 진리, 무상고무와의 법으로. 그러니까 대상은 이미 실천 수행을, 법이 있어도 그냥 눈 감땡까 알기만 하면 안 돼요. 팔정도가 있어야지. 실천이, 이 실천이 바와나, 수행,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 응? 그냥 흘러가도록 두지 말고 한번 눈여겨보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거. 호흡 보고 자기 몸과 마음으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실천이 없으면. 자, 그래서 정신 과정이 새로운 삶에 대한 가래가 함께하기 때문에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와나가. 따라서 존재의 시작은 탐욕의 뿌리를 분 마음과 함께합니다. 이미 존재의 시작이 무명이 있잖아. 무명과 함께 있는 가래가, 욕망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 욕망이 마음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었어? 욕계에, 선하지 못한 마음에 탐욕의 뿌리를 둔 마음 8개, 성냄의 뿌리를 둔 마음 2개, 어리석음의 뿌리를 둔 마음 2개, 12개의 그 마음이 지금 뿌리를 두고 거기 욕망에 그렇게 뿌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딱 가서 속행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벗어나기가. 그것을 해치고 욕망을 해치고 간다는 것은 부처님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나는 일생 동안에 감각적 욕망의 폭류를, 감각적 욕망, 좋아하고 뒤집어지고 뭐 하는 온갖 감각적 욕망의 폭류, 거칠게 쏟아지는 폭류를 난 거슬러 갔다. 폭류를. 그러니까 공덕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연어가 개천에 있다가 태평양으로 나가서 돌아올 때 온갖 저걸 무릅쓰고 회귀하는 거 아니야, 알라려고. 아까 욕망은 존재를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계의 질서가 욕망으로 운이되고 있다면은 필연적으로 존재를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 만나면 손잡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해해야 되겠어. 세상의 어떤 질서니까. 아셨죠?
그래서 모든 존재의 시작은 탐욕의 뿌리를 둔 마음, 그러니까 불선심이죠. 욕계 함께합니다. 아직 지금 이 잠재의식 아직 재생연결식으로 탁 안 갔어? 안 갔기 때문에 아직 감각기관이 없기에 아직 몸과 마음이 안 생겼어. 지금 옮겨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잖아. 옮겨가고 있는 중이 길기도 하네. 옮겨가는 과정이 간단치 않다고. 이게 뭐가 막 붙어가지고 한 보따리 붙어가지고 있는 보따리 푸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요 보따리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감각기관이 없고 또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에 감각 대상도 없고 그래서 온전히 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만 그대로 무명과 가래만 업의 과보만 그대로 가서 퐁당 전해지는 거예요. 뭣도 방해 안 받고. 그러니까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음 생이. 이게 가가지고 이미 죽을 때 결정되잖아요. 이 에너지가 죽을 때 만들어졌다고. 마지막 마음의 표상에.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재생연기식이라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욕망이 존재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사념처 수행을 하면서 보니까 존재의 특성이 무상고무한데 부처님은 존재를 부정해요. 존재는 한 완성된 인격, 자아가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부처님은 중요한 얘기에 조금 깊은 얘기인데요.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내 몸이라는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몸을. 근데 부처님은 존재를, 몸이라는 것을, 몸과 마음을 오온으로 분리하고, 육군, 육경, 12처로 분리하고, 18로 분류하고, 자꾸 해체해요, 부처님은. 존재를 자꾸 해체해요. 존재라고 그러면 내가 붙어버리니까. 자꾸 낱낱의 자동차 부속으로 만들어버려요. 자동차가 3만 가지 부속이잖아요. 엔진이 자동차예요. 핸들이 자동차예요. 브레이크가 자동차예요. 부속들이 모여서 자동차예요. 몸이 여러 가지 32가지의 장기들이 모여서 몸이에요. 부처님은 자꾸 32가지의 장기들로 해체해서 내 몸이다라고 하지 않도록 자꾸 그 교육적으로 주입을 시켜요. 그러면은 우리는 흔히 불가피 존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부처님은 몸이라는 것을 존재라고 하지 않고 경전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구성 요소. 구성 요소가 뭐지? 치수화풍 4대라고 그래요, 몸을. 치수화풍 4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속을 낱낱이 하듯이. 그러면 보세요. 몸이라고 할 땐 내 몸이야. 치대, 단단하다, 부드럽다, 뜨겁다, 차갑다, 풍대, 진동한다가, 풍대가 내 거야? 뜨겁다, 차갑다가 내 거야? 구성 요소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것이 없는 인식을 주도록 자꾸 부처님이 해체하는 거예요. 그 분석을. 왜? 부처님이 한 존재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치유의 목적을 두고 분석한다고 그랬죠. 무슨 치유? 어리석음의 치유. 무슨 어리석음의 치유? 내 몸이라는 어리석음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 자꾸 해체해놓고 그게 무슨 지대가 단단한 부드러움이 내 거냐? 그건 느낌일 뿐이야. 구성 요소일 뿐이야.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가져온 우리들의 자아를 이제 해체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이 존재가 아니고 구성 요소라고 이제 알게 했는데 존재가 있으면 욕망이 생기니까 욕망이 생기면 집착하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가 사념처에서 계속 해체하고 분석하고 분해한 것은 내 몸이라는 것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사대로 보면은 내 몸이라는 생각이 정말 없어져요. 단단한 부드러움, 진동, 움직임만 있을 뿐이지. 자, 심지어 이 정신 과정은 지옥 중생에게조차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잠재의식, 죽음의 마음, 재생연결식. 똑같이 31개의 존재의 세계의 생명들이. 예. 그런데 그 중에 지옥에 있는 생명조차도 이런 과정에 적용된다. 그러면은 지옥도 죽을 때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갖겠죠. 의식을 지닌 존재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지옥에 있는 생명이나 인간이나 축생이나 잠재의식을 가지고 의식의 일련의 그 흐름의 과정에 사는데 거기에는 뭐가 깔려 있다고? 무명과 욕망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명과 욕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반복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 뭐요? 있는 것을 못 보게 하잖아. 옳은 것을 그르게. 욕망과 무명이 눈을 가리면 있는 것을 다르게 본다고.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예? 거기에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선입관을 가지고 욕망으로 보지 않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놓고 보라는 거예요. 아직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좋다 싫다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수행은, 위파사나는. 너는 보고만 해라. 아이고 수행이 안 돼요. 너 왜 안 된다고 그러냐. 보고만 해라. 너 잘하고 있다. 수행이 잘 되네. 너 잘 안 돼 지금. 왜 잘 된다고 네가 판단하고 있어. 너는 나타난 현상만 보고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판단은 내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명과 가래로 판단하는 거예요. 탐욕에 뿌리를 둔 마음, 성냄과 어리석음에 뿌리를 둔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과가 나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도 지옥에 있는 생명도 누구도 무명과 가래가 깔려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못 보기 때문에 잘못 본다 이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제 쉬운 거 벗어났어요. 어려운 거. 의식을 지닌 존재에게 지옥불은 황금처럼 보입니다. 지옥불이 황금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명의 특징이에요. 무명과 욕망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못 보니까.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있어서 지옥불을 황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남마, 진리, 법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우리 여사님,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볼 때. 안 그래요. 선이고 악이고 다 대상일 뿐이야. 선이네? 악이네? 왜? 있는 그대로 보면은 옳다 그러다 판단 안 했잖아. 어? 옳다 그러다 판단했을 때 선악이 문제야. 내가 받아들이니까. 근데 선이네? 악이네? 누구네? 뭐 사기꾼이네? 어쩌네? 판단 안 하고 그 사람의 업의 과보, 잠재의식의 결과로만 봐. 그럼 옳다 그러다 하지 않아. 하나의 땀만, 현상만 있어. 알아차릴 대상만. 그럼 내가 휩쓸리지 않지. 응?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유일하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다고요. 그러니까 괴로움도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은 괴로움의 원인이 잡히고 그것이 대상으로 알았을 때 이미 괴로움이 아니에요. 법은 대상이잖아요. 대상으로 삼으면 객관화가 돼버리고 내 거 아니에요. 하나의 현상, 알아차릴 현상이지. 근데 괴로워서 나 죽겠네 하면 대상과 하나가 된 거야. 법이 아니야. 근데 괴로움이 있네? 라고 대상으로 놓고 보면은 법이야. 그럼 분리가 됐잖아. 위파사나가 분리예요. 분리면은 대상으로 분리해보면 나가 떨어져 나가 버려. 그 순간. 근데 세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잘 가지고 보니까 전부 내 것으로 보지. 대통령도 내 것으로 보고, 국회의장도 내 것으로, 뭐, 도지사도 내 것으로 보고, 남편도 내 것으로 보고, 딱 낱낱의 각자의 것이야. 근데 왜가 철부덕 붙어서 괴로워하냐고. 내가 붙어서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각자의 업으로 흐르기 때문에. 놔둬야 돼요. 세속의 흐름은 놔둬야 돼요. 지가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나만 청정해야 돼요. 그게 부처의 가르침이에요. 세속은 세속의 질서로 가요. 근데 내가 세속의 거친 물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의 물살은 내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세상의 거친 물살은 내가 못 거슬러. 부처님도 설사병으로 돌아가셨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세속의 흐름이니까. 소크라테스도 독약 먹고 죽었어. 세속의 흐름 어떻게? 그 흐름대로 두고 나만 알아차려서 벗어나면 되는 거야. 올만해서 왔네, 죽을만해 죽었네. 내가 휩쓸리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자, 그래서 무명과 가래가 지배하기 때문에 의식을 지닌 존재에게 지옥불은 황금처럼 보입니다. 지옥불의 색이 빛나는 황금색이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그것에 끌립니다. 존재는 그걸 끌려. 따라하는 존재. 그러므로 지옥에서조차 탐욕은 있습니다. 지옥도 보세요. 지옥도 왜 가는 줄 아세요? 지옥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지옥 가요.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가는 행위를 했잖아. 살생 죽이고. 그것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리고 또 지옥에 가면은 행복이 없고 괴로움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안 괴로워. 괴로움이 아닌 딴 것은 몰라. 그러니까 또 견디고 살만하지. 우리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막 처절한 고통. 그때 행복 없잖아요. 한 개 휩쓸려 버리면은 처절한 고통이 있다고 다 죽어요? 또 살만해요. 다 적응해서 산다고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생명, 지옥을 좋아해서 지옥 간다. 지옥에조차도 탐욕이 있어서 가는 거지. 지옥은 가기 싫은데 가는 게 아니에요. 지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좋아서. 응? 연천. 지옥을 갈 때 싫어하는 마음으로 갈까? 좋아하는 마음으로 갈까? 저기 오다 들었어? 싫어하는 마음으로 절대 안 가. 무명과 욕망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보고 끌립니다. 아름다워. 나중에 그게 치명적인 걸 알아차립니다. 좋은 것에 속지 마. 멋있는 남자, 백마탄 남자 기다리지 마. 사기꾼이요. 나를 구원할 사람들은 내 마음밖에 없어. 사기꾼이 백마탄 말로 향기를 뿌리고 오라를 푸시면서 오라 그대여 내가 업어주고 살겠다. 설거지도 다 하겠다. 내가 돈은 한 달에 2천만 원씩 주겠다. 사기요. 근데 왜 사기에 넘어가지? 이게 중요해요. 네? 업으로 치우들어요. 그리고 알아차림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짜를 바라기 때문에. 절대 공짜 바라지 마. 절대. 누구 사업한다고 돈 빌려주는데 사업해서 세금 내기 바쁘고 인건비 나오고 바빠서 빚 갚을 돈 안 나와. 도둑질 해야 나오지. 힘든 거예요, 살기가. 그러니까 이익을 탐하지 마. 그러면 사기는 안 당해. 자, 그래서 아름답다고 보고 끌린 것도 나중에는 치명적인 걸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존재의 본성입니다. 존재가 무명과 가래가 있기 때문에 속고 또 속고 속았는데 또 속고. 근데 적당히 속으면은 괴로워서 수행을 해서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냥 암이 생기고 막 자살하고 그건 문제야. 새로 나타난 삶에 관심을 갖고 이것은 애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별들조차도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 밝은 황금색 불에 끌린 나방과 곤충처럼
그들은 행복하게 다가간 뒤에 고통을 받습니다. 풀라방.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기꾼 얘기했지. 행동하는 것, 눈이 멀어서 지가 죽을지 알고 불나방에 뛰어드는 것이 지금 어리석음과 욕망의 전형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음과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도덕적 덕목, 무명이 쌍무명이 아니고 무명 속에 약간의 지혜가 있었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의 포션을 확립하느냐 하는 것이 새로운 삶이지. 무명이 지배하되.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듣고 좋은 직위를 사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가까이 하라고 한 말이 자기의 무명이 그런 어떤 미팅, 모임을 통해서 조금 희석되도록 그리고 이끌림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명으로 끌려가요. 술꾼을 좋아하잖아요. 에? 술꾼을. 사기꾼이 사기꾼을 좋아하잖아요.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삶을 애착합니다. 개미, 개, 고양이들 모두 그들의 삶을 기뻐합니다. 개가 제일 행복한 개가 양주 어떤 개가 제일 행복한 줄 알아? 거지하고 함께 사는 거. 얻어서 개 주잖아.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 거지. 그리고 거지 팔자가 상팔자인 것이 완전 자유야. 노동 안 하고 얻어먹고 마음대로 살잖아. 거기에 젖으면은 이 제도권 안에 있는 어떤 그 규칙적인 생활을 못해. 완전히 자유분방한 게으름의 상징이야. 거기 젖으면은 창의력이 없어지고 그냥 그 예속되어서 사는 거야. 만약 개와 고양이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면 예, 할 겁니다. 나 지금 개 삶 싫어, 고양이 삶 싫어 라고 하지 않을 거다. 왜 그러지?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는 개일 수밖에 없어. 개가 사람이면 큰일 나. 고양이가 고양이일 수밖에 없어. 우리 길고양이 밥 주는데 조금 문틈을 열어놓으면 언제든 그냥 집에 싹 들어있어. 안에 들어오고 싶어요, 그렇게. 야, 너 분수를 알아. 나가. 분수를 알아. 그냥 조금만 그냥.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사람일 수밖에 없어. 소는 소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주어진 삶에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하면 자살하지. 다 만족해.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든지 무명, 어리석음의 수준만큼 다 만족하도록 해서 어리석음이 만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 괴로움이 있는 사람 만족을 못해서 이 수행을 하지. 그래서 선업이 공덕이 있는 사람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수행 못 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으면 이 수행 못. 그래서 지금 괴로워서 왔죠? 공덕이 쌓아서 지혜를 얻으려고 왔어요? 사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걸 유일하게 반전할 수 있는 것이 괴로움이 나를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고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괴롭지 않은 일을 하자 그 얘기예요. 모르고 여지껏 했으니까 10년 만에 왔네. 왔다가 또 몇 번 올지 모르지. 그건 또 공덕의 문제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다 흥에 겨워서 제멋에 살지 그것 자체로 불행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 살도록 되어 있다. 근데 어떤 삶, 어떤 퀄리티, 덜 괴로운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는 선택해야 되는 거다. 무명의 정도에 따라서. 자, 자타카라고 부처님의 생애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개송으로 한 건데 아라한들이 다 스토리를 달았어요. 아라한들은 왜 달았죠? 신통한 힘이 있어서 그때 그 개송에 사람들의 일이거든. 이게 삶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본생담에 다 얘기해요. 자, 자타카는 전부 부처님의 과거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부처님의 과거생인데 그게 과거생이에요? 과거 아니에요? 과거 아닙니다. 전혀 다른 셈이에요. 재생 연결식은 과거에 새로 태어난 생명이에요. 근데 원인과 결과는 같아요. 그 원인과 결과라는 의미예요. 수많은 부처님의 전생이 전생 아니에요. 낱낱이 다른 삶인데 이것을 잠재의식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졌을 뿐이지 전부 재생,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연속이에요. 아셨죠? 환생 아니에요. 짜타카를 보고 환생이라고 생각하는데 환생 아니에요. 그게 짜타카가 가진 문제예요. 낱낱이 연속되어 있는데 잠재의식이 연속되어 있지 전부 새로운 삶들이야.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야. 잠재의식의 상속이야. 자타카의 젊은 왕비를 떠나보낸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슬픔에 빠진 왕은 그녀의 몸을 기름에 넣어 보존했습니다. 그는 시체 옆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거 저기 얘기 아니죠? 인도 왕. 그 궁을 만들었다가, 타지마할. 슬픔에 빠진 왕은 그녀를 몸에 기름을 넣어 보존했습니다. 그는 시체 옆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동안 왕비는 짝을 가진 쇠똥구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새로 얻은 삶을 더 선호했습니다. 왕이 죽은 자기보다 지금 여기 쇠똥구리, 수컷 쇠똥구리한테 더 눈이 팔려서 왕 저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희극적이죠. 그런데 그녀는 새로 얻은 삶을 더 선호했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인 왕보다 쇠똥구리 수컷을 더 사랑했습니다. 속고 사네. 속고 살아. 현재가 중요해. 그리고 기억도 못해. 현재 쇠똥구리 됐으면 쇠똥구리 수컷 좋아하지. 그러니까 고리, 연결, 매듭이 삶이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는 그 단락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단락이. 그게 12연기도 단락이 있듯이 한 삶이 살다가 다른 단락으로 옮겨가지 이게 내가 옮겨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죽은 사람 놔둬요. 황생이. 예. 어디 가서 지금 딴 미인 만나가지고 뭐 그냥 손잡고 뭐 어디 해외여행 다니고 그럴지도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1, 9월쯤 기다리고 있지 봐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해요. 좀 풀어 놔주라고요. 아셨죠? 하도록. 심지어 전 남편인 왕보다 쇠똥구리 수컷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태어나든 모든 존재는 가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행복이지. 지혜가 있는 감각적 욕망이 떨어진 행복이 아니지. 이것이 우리들의 행복에서 의식주가 다 우리들의 행복인데 여기서 지금 욕망이 존재를 만들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그 종족 보존의 본능. 그래서 한 인간의 삶이 이성적으로 나아가 애욕이 짝을 그리워하는 것은 어떤 그 질서구나, 세속의 욕망의 어떤 특성이구나. 그래서 다 결혼하고, 그래서 이걸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왕들이 자식한테 물려주고 또 상속권이 있고 그런 그 한 인간과의 혈통의 흐름이 이게 매우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조금 우습게 알았는데, 이런 본능이 지배해서, 본능에 의해서 사명을 받고, 좋아해서 존재를 만들기를 욕망은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는 존재니까 집착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은 어떤 질서가 이루어지고, 상속되고, 흐름이 유지되고, 세상이 유지되는구나. 이게 어떤 혈족의 어떤 흐름은 기본적인 욕망이 깔려서 만드는 결과는 세속에서 어리석음이 지배하는 한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것이 세속의 질서구나. 혈연이 하는 것을 느끼고
말 된다. 말 된다. 이것은 어리석음이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불가피 출세가는 데가 없으니까 벗어나 버리지만은 이게 세속의 현실이라서 그럴만하네 라고 일면 세속에서 전통적인 가치관, 관념적인 가치관이 있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었구나. 이 욕망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욕망이 버릴 때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지만 적어도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거기 안에 답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운명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세간과 출세간의 문제에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출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어제 제가 어디를 보고 딱 누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몸바치고. 근데 자기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 얼마나 내가 안타까운지. 저분이 여지껏 옳다고 한 얘기가 자기 개인적 그 견해를 딱 드러냄으로 인해서 딱 희석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얘기를 썼어요. 진리를 위한 진리. 진리는 오직 진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진리는 오직 진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딴 걸 위해 존재하면 안 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해야 돼. 양주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양주를 위해서, 연천을 위해서 하면 안 돼. 진리를 위해서 해야 돼. 진리가 어떤 개인을 위한 것이면 보편적 가치를 상실한다. 진리는 모든 존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서 진리라고 한다. 진리가 진리인 것은 보편적 가치, 일반적 가치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어서 코루, 객관적 진실이라서 진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느 특정한 존재를 위한 진리면 개인의 정의지 다수의 보편적인 정의가 될 수 없다. 만약 내가 진리를 말한다면 오직 진리를 위해서 말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좋다고 하면 개인의 진리지 객관적 진실은 아니다. 진리는 누구를 좋아하거나 비판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옳은 것이어서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진리를 말하면서 나와 남이 있으면 안 된다. 진리를 말하면서 자신의 탐욕이나 분노로 말하면 개인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해서 진실이 훼손된다. 그래서 진리는 오직 진리를 위해서 말해야 한다. 진리에 불완전한 인간이란 존재가 끼어들면 진리에 나, 너, 누구 좋다, 누구 나쁘다. 불완전한 인간이 끼어들면 이기적인 욕망도 함께 끼어들어서 서로가 이해가 상충해서 진실을 보는 눈이 생기지 않는다. 덮어버려. 나, 너가 생긴 욕망이. 누구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투쟁은 진리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 없다. 진리를 법이라고 하는데 법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다. 여기에 좋거나 나쁜 것이 없다. 진리에 좋거나 나쁜 것이 대상이니까 오직 존재의 성품인 무상고험만 있다. 진리란. 근데 인간이 갖다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쓰고 좋다 싫다 하면 이미 여지껏 주장한 것이 엉뚱하게 퇴색돼 버려요. 이게 세속이라는 걸 느꼈어요. 지금 이게 출세간의 시각이에요. 예. 근데 세속에 살지만은 사람들이 출세간을 지향하잖아요. 근데 생각으로 지향하는 거야. 실천하지 못하고 사변적으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정의를 얘기해.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 좋다 누구 나쁘다 하지 말아야 돼. 누구 너 나 좋다 좋은 것만 얘기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결국은 세속적 관점에서 살고 있구나. 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출세간에서 옳다 그름 없이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저것이 세속의 한계구나. 지식의 한계구나. 그럼 그 정의가 완전한 정의가 아니야. 세속의 정의야. 자기를 위한 정의야.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정의야.
이게 세간과 출세간의 차이구나 하는 것들을 나는 높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부처님의 가르침 출세간의 지식이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이것을 모르고 사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이 없는 행복한 소중한 길을 가고 있다고 아십시오.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무상고무화를 위한 거예요 이게.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